제1권 아테나가 텔레마코스 출발을 격려하다. 트로이가 멸망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이타카의 군주 오디세우스는 바다 위를 떠다니며 아직도 귀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칼립소 섬에 억류당한다. 여러 신들이 이를 불쌍히 여겨 제우스의 명령으로 헤르메스를 님프 칼립소에게 보내 그를 놓아주도록 한다. 한편 고향 이타카 섬에서는 아테나 여신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를 찾으러 그리스 본토로 갈 것을 권한다. 이타카 섬 오디세우스 성에서는 주인이 행방불명되어 오랜 시간이 흐르자 이웃 여러 섬들과 이타카에서 구혼자들이 몰려든다.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혼하며 아들 텔레마코스의 나이가 어림을 얕잡아보고 날마다 향연을 이어가며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다. 들려주소서 그 용사의 이야기를 뮤즈 여신이여. 트로이의 거룩한 도시를 무너뜨린 뒤 참으로 많은 나라들을 방황해온 지략이 뛰어난 그 사나이의 이야기를. 그는 온갖 종족이 살고 있는 나라들을 보고 풍속을 배워 바다에서 무수한 고뇌를 가슴 깊이 되씹으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부하들을 무사히 귀국시키려고 애썼으나 고생한 보람도 없이 그들을 구하지는 못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서 하늘을 거니는 태양신의 소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태양신이 그들에게서 돌아올 날을 빼앗아 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못된 짓으로 인해 스스로를 멸망시켰다. 그러한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어느 대목부터라도 좋으니 제우스의 따님이신 뮤즈 여신이여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소서. 준엄한 죽음의 운명을 벗어난 다른 용사들은 전쟁에서도 험한 바닷길에서도 운수 좋게 벗어나 이미 모두 고향에 돌아가 있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만은 고국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려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여신들 사이에서도 거룩하고 젊은 님프 칼립소가 그와 결혼하기를 갈망하여 텅 빈 동굴에 그를 붙잡아 놓고 있었다. 마침내 세월이 흘러 여러 신들이 정해놓은 이타카 섬으로 돌아갈 날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때에도 오디세우스만은 아직 온갖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지 다시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다. 다른 신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으나 포세이돈만은 아직도 노여움을 풀지 못해 신이나 다름없는 오디세우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마침 그즈음 포세이돈은 먼 곳에 사는 아이티옵스족에게로 떠나고 없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인 아이티옵스족은 인간 세계의 맨 끝에 살고 있었다. 두 갈래로 나뉘어 한쪽은 해가 저무는 서쪽 끝에, 또 다른 한쪽은 해가 솟는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포세이돈은 그 나라로 황소와 새끼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제사에 참석하려 갔다. 포세이돈이 잔치 자리에 앉아 즐거워하는 동안 다른 신들은 올림포스에 있는 제우스 신의 궁전에 모여 있었다.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 신인 제우스가 가장 먼저 말을 꺼내었다. 그는 마음속에 아가멤논의 아들, 곳곳에 그 이름을 떨친 오레스테스의 손에 죽은 용맹했던 아이기스토스를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을 생각하며 불사의 신들 가운데 서서 입을 열었다. 정말 무슨 까닭으로 인간들은 우리 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단 말인가. 재앙이란 재앙은 모두 우리한테서 일어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분수를 벗어난 행동 때문에 타고난 운명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게 마련이거든. 이번 일만 하더라도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와 몰래 정을 통해서 아가멤논이 트로이에서 돌아오자 살해하기에 이르렀지. 바로 자신의 파멸을 부르는 짓인 줄 알면서도 말이야. 우리가 미리 저 훌륭한 파수꾼 아르고스를 죽인 신 헤르메스를 사절로 보내어 경계하라고 일렀는데도 말이야. 아가멤논을 살해하면 안 된다고, 또 그의 아내를 탐내면 안 된다고 그토록 일렀는데도.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면 머지않아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에게 복수를 당할 게 뻔한 일이니까. 헤르메스에게 오레스테스는 지금 나이가 어리고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 얼마 뒤면 어른이 되어 지 나라가 그리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내가 애써 잘하라고 걱정해서 말해주었는데도 아이기스토스의 얼빠진 마음을 설득하진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는 모든 벌을 한꺼번에 받고 만 셈이지. 그러자 이번엔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말했다. 저희들의 아버지 신이신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최고의 통치자시여, 참으로 그자가 파멸의 보답으로 죽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같은 행동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죽임을 당해 마땅하죠. 하지만 그와는 달리 제 가슴은, 제 마음은 어진 오디세우스의 처지를 생각하면 가엾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참으로 불운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바닷물로 둘러싸인 섬에서 그토록 고생하고 있더니 그곳은 대양의 배꼽이나 다름없는 섬이니까요. 그 섬은 나무 숲으로 덮여있고 여신이 살고 있죠. 저 저주스러운 마음을 가진 아틀라스의 딸 말이에요. 모든 바다를 속속들이 알고 넓은 땅과 끝없이 열린 하늘을 떼어놓는 기다란 큰 기둥을 저 홀로 지탱하고 있는 아틀라스의 딸 님프가 그 불행한 사람이 마냥 비탄에만 잠겨 있는데도 붙잡아 놓고 있답니다. 그러곤 상냥한 척 어르고 달래며 그 사람이 이타카 생각을 잊어버리도록 온갖 감언 이설로 호리고 있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한 번이라도 고향 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신께서는 전혀 유념하시지도 않으시는군요. 올림포스에 계신 당신께서는 오디세우스가 아르고스 군사의 함선들 곁에 있었을 때 한 번도 재물을 바치고 문안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 드넓은 트로이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신이시여, 무슨 까닭에 그토록 그에 대해 노여워하시게 되셨나요? 이에 구름을 불러 모으는 제우스가 말했다. 내 딸이여, 무슨 말을 그리 함부로 한단 말인가? 그렇다 한들 어찌 내가 신이나 다름없는 오디세우스를 잊어버리랴? 그 사람은 지혜나 분별이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며 불사인 여러 신들에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재물을 바쳤었지. 크고 넓은 하늘 위를 다스리는 신들에게 말이야. 하지만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 신이 그토록 고집스럽게 아들 키클로페스 때문에 아직도 몹시 분개하고 있다. 그 눈을 멀게 한 죄 때문 말이야. 그리고 저 모든 키클로페스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장사라는 신이나 다름없는 폴리페모스도 눈을 멀게 했지. 황량한 대양을 다스리는 포르퀴스의 딸인 님프토오사가 널찍하고도 텅 빈 동굴 속에서 포세이돈과 살면서 그 아들을 낳았지. 바로 그 일로 해서 지진의 신인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죽일 수까진 없었지만 고향 땅에서 먼 곳을 헤매도록 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어떻게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좋은 방법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제 아무리 포세이돈인들 노여움을 그만 거두게 되리라. 모든 불사의 신들에게 반대하면서까지 홀로 맞서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터이니 말이야. 이렇게 말하자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대답했다. 저희들의 아버지 신이시며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모든 지배자 가운데서도 가장 높으신 어른 제우스시여, 만일 마음어진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축복받으신 신들의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안내의 신이며 아르고스를 죽인 신인 헤르메스를 오기기아 섬으로 가도록 명령해 주세요. 당장에 긴 머리를 들이운 아름답고 젊은 님프에게 여러분의 확고한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말이에요. 참을성을 지닌 오디세우스가 귀국할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신들의 뜻이라고요. 그럼 전 곧 이타카 섬으로 찾아가서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한결 격려하고 마음속 용기를 불러일으키도록 해주죠. 긴 머리의 아카이아 사람들을 회의에 소집하고 모든 구혼자들에게 향연 금지를 선언하는 그런 용기를 말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오디세우스의 양과 살찐 소들을 몇 마리고 수없이 잡아 없애고 있으니까요. 또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스파르타 아니면 모래 언덕이 끝없이 이어진 필로스로 보내주도록 해주세요. 어쩌면 아버지의 소문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또한 그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